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십자가의 보혈 앞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 십자가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또한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성령 충만한 권능으로 또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열매를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시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돌아오도록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도록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에 속히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머물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짓는 죄 십자가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부활의 권능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열매를 거두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리는 교회, 민족을 살리는 교회,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이 땅의 잘못된 사상이 떠나가며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고 주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에도 속히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울음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성령 제일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지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하고 젊었을 때 결혼 주례도 많이 했었고 장례식 집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결혼 주례도 거의 매주마다 할 때가 많았고 장례식 집례도 매주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3번의 장례식을 치러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먼저 결혼식 주례를 했을 때나 또 장례 집례를 가장 먼저 했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처음이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보편적이지 않은 결혼식 또 장례식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장례식을 집례하게 된 때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 성도 한 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 찾아오셔서 장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친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젊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장례 집례를 해주시면 그분들도 고마워하고 예수님도 믿게 될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를 좀 집례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지목하셔서 장례 집례를 해주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장지가 경상북도 상주의 어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도사님 또 장례를 부탁하신 그 성도님과 그 구역에 속한 분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도님들은 참 열정이 헌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장례가 나면 자기가 잘 모르는 분이라도 장례식에 가서 헌신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그 장례식장에서 전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함께 저희가 공고를 타고 그 마을로 갔습니다. 장례를 부탁한 그 가정은 우리가 기독교식으로 장례식을
집례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동의를 받고 갔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우리를 잘 맞이해 주셨습니다. 근데 동네에 있는 분들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때까지 믿지 않는 식으로 늘 장례를 치러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면서 장례를 한다는 것이 그들은 굉장히 어색해했습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에서 다 모든 것들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 장례를 맞이하고 또 발인 예배도 드리는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발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생소하게 그냥 구경하듯이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은 보통 관만 만들어서 차에 실어서 장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관을 싸는 상해라고 했습니다. 꽃으로 다 수놓은 동네마다 있는 꽃 상해가 있습니다. 그 꽃 상해 안에 관을 넣고 상해를 어깨에 메고 가는 사람들을 상해꾼이라고 하죠. 이 상해꾼들이 메고 장지까지 가는데 무려 2시간이 걸립니다. 그분들 얼마나 힘들게 갑니까? 그런데 상해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상해꾼들이 관을 메고 가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망자가 가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멈춥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상해에다가 돈을 찔러줍니다. 노잣돈이 필요하니까 넣으라는 거죠. 또 몇 걸음 가다가 또 멈춥니다. 망자가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한답니다. 그렇게 하면 또 돈을 또 찔러줍니다.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갑니다. 너무 심하게 하니까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도사님께서 가셔서 이러지 말라고 그분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겨우 장지에 도착을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도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날 내가 집례의 초보자인데 시골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던 장례 문화와 달라서도 힘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믿지 않고 돌아가신 젊은 분입니다. 근데 대충 분위기를 보니까 잘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난감했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되는데 천국에 갔다고 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고민이 생겼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전도서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애가 더 아름답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분들 함께 위로하시는 모든 문상객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아름다운 곳에서 함께 하자고 전하셨습니다. 성경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고 하겠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인생을 잘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게 됩니다. 초상집에 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다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살았고 이 사람은 저렇게 살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희는 양가 부모님 4분 중에 이제 저희 어머니 한 분만 살아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양가 부모님 4분 다 믿음이 매우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20년 전에는 4분 다 살아계셨습니다. 장인 장모님은 굉장히 부드러우신 분이시고 또 마음의 여유가 크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기도도 많이 하셨고 좋은 인상을 많이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잘 사신 거죠. 저는 이 2분 우리 장인 장모님 참 보고 싶습니다. 천국에서 만날 것을 고대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 시간 좀 말씀드리고 싶은 장례식은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미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몇 년 전에 위독하시다고 해서 미국에 들어가서 뵙고 임종을 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집례한 장례식도 많고 많은 장례식에 참여를 해보았는데 내가 참여한 모든 장례식 중에 가장 은혜로운 장례식은 단연코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입니다.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참여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희 삼촌이 미국에 계십니다. 삼촌, 우리 아버님의 동생이죠. 이 장례식에 참여하고 엄청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삼촌은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긴 하셨지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장례식을 참여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형님 장례식이 너무 좋았다. 나도 천국 가서 형님 뵙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그래서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저 장례식을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좀 부들부들 떠는 그런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날 우리 삼촌께서는 장례식을 집례하신 목사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이 안 믿어지니 제발 예수 좀 믿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성신성의를 다해서 질문하는 거 답 다 해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며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조카인 제가 목사니까 제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안수기도를 좀 해달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저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으니까 간절한 마음 좀 믿어지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으로 잘 믿을 것이라고 하시고 그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이 은혜스러웠다는 것은 진행도 좀 어느 정도 잘 되었지만 진행을 매끄럽게 잘 해서가 아닙니다. 장례식 예배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은혜스러운 예배가 끝나고 아버님의 시신이 있는 곳에 대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아버님의 시신 앞에서 장로님 천국에서 꼭 뵙겠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장례와 우리나라의 장례가 차이가 좀 있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3일장, 5일장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장례 날짜를 정해서 장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문객을 항상 장례지에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례의 조문객들을 장례 예배 드리는 바로 그 시간에 와서 그때에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떠나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에 참여했을 때에 그 강단 쪽에 앞쪽에 백합화로 쫙 수놓아져 있었고 그 앞에 저희 아버님 관을 모셨는데 미국 장례 지도사가 관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는 돌리면 톱니바퀴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상체가 이렇게 올라와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의 관 뚜껑이 열려지고 아버님의 얼굴에 상체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님의 얼굴을 뵀는데 장례사가 얼마나 관리를 잘 해놓으셨던지 살아계실 때처럼 얼굴이 환한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입관한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모시기 전에 가족들 얼굴을 보는데 대부분이 얼굴이 까맣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며칠이 지났는데 얼굴을 환하게 관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옷도 아버님이 평소에 입었었던 옷 중에 가장 좋은 양복,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그렇게 계신 것입니다. 마치 잠깐 잠자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뵐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하는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 문에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진짜 소망 가운데 그 찬양을 부릅니다. 정말 그때 만날 거야. 부활의 소망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심으로 인한 슬픔도 있지만 그 슬픔보다 부활의 소망이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거기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다시 그곳에서 만날 것에 대한 소망만으로 가득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 아버님이 계신 관 앞으로 가서 마지막 작별을 하는데, 살아계신 것처럼 호도다가 장로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장로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장례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스러운 장례였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의 장례식을 체험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좀 저런 장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예식은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있는 것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의를 입힙니다. 저는 예전부터 왜 저렇게 돌아가신 분에게 수의를 입히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제 아버님에게는 양복을 입히셔서 장례를 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수의를 입히는 배옷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제의 잔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조상들은 칼수만 있으면 돌아가신 분에게 좋은 옷을 입히기 위해서 평소에 입던 옷 중에 좋은 것이나, 또 부자들은 비단 옷으로 입혀서 그렇게 장례를 치루었다고 합니다. 근데 일제가 장례 문화를 간소화시킨다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배옷으로 바꾸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비단 옷을, 좋은 옷 가운데를 좋아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장례 때 수요를 줄여서 일본의 수요를 더 크게 가지는, 어떤 면에 있어서 수탈해 가는 거죠. 그런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배옷을 입힘으로써 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사람에 대한 존재감을 좀 약함으로, 좀 비참함으로 만드는 그런 효과까지 있도록 해서 배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수의도 싸지 않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수의를 입지 않고 평소의 옷을 입혀서 장례를 치루지면 어떨까 하고 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사무장이 있어서 상담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나라는 지금 대부분 화장을 하는데, 화장을 할 때 단추나 옷에 달려있는 그런 장식들이 화장하는 데 많이 방해가 되고, 특별히 양복 같은 화학 섬유로 되어 있는 것들은 화장을 하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하기가 참 힘들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습니까?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인간의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 시작도 엄청난 시작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믿는 자는 어떻다고 합니까? 영생을 얻었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자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의 부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가 죽어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불지옥입니다. 이 부자는 지상에서의 삶이 부자여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옷을 입었고 최고의 식단으로 꾸려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은 나보다 더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왔는데 돕지 않습니다. 이 거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힘없이 있는데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데 아무도 돕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느냐? 불지옥입니다. 불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불지옥에서 너무 고통하며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 아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을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지상에서의 삶과 다르게 천국에서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나사로가 천국에 가게 된 것은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비밀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산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나사로를 나에게 보내서 물 한 방울만이라도 떨어뜨려 주고 가도록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가 있는 그 지옥까지는 서로가 왕래를 할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있는데 물 한 모금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영원히 살아도 이런 곳에서부터 새 출발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는 늦은 후회와 정신을 차립니다.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내 가족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나사로를 살려서 내 집안에 좀 보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28절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습니다. 그게 달린 식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한 사람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 메시지를 나사로를 통해서 전하게 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16장 2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드릴지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지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목사님들이 있다. 전도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목사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 직분을 세웠는데 다른 건 필요 없다. 진짜로 네가 오늘 죽어서 천국에서 눈 뜰 수 있겠느냐. 그것을 마음속에 진짜 믿고 진짜 이 세상에서 천국에 눈 뜬다는 확신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눈 뜰 수 있겠습니까? 눈 떠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30절에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들에게 죽은 자가 가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보고 왔다고 하면 회개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듣는 것이 아니라 권함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말을 안 듣는 사람, 목사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듣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새롭게 시작하여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천국에서 눈뜰 확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확신 가운데 산다면 또한 이 천국에서 눈 뜬다는 이 사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오늘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가? 그 확신이 100%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다시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희 삼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희 삼촌이 어릴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고 봉사를 했지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하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말씀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눈 뜰 수 있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영원히 눈 뜨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진지하게 말씀 앞에서 귀 기울여 봅니다. 주님,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봅니다. 이 믿음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께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지들, 우리 이웃들, 이 도시에 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를 믿고 함께 천국에서 눈뜨자, 천국 백성 되자고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기를 원합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 얹었습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의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만 극히 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에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하며 또 이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사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